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한 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루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말씀 준비한 것이 그 주의 제목으로 잡고 이렇게 넘어가면 그 주에서 꼭 발생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제도 제가 정말 하나님이 이 내 눈에 안 보이는 대적이라는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참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거였구나. 그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거를 혈기를 많이 부린다든지 뭐를 또 잘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내가 사단에게 지는구나 라는 것을 또 지나고 나니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에 기록된 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직접 겪었고 직접 모든 것을 현장을 보면서 믿음을 얻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는 생소하게 깨달았고 그 사실을 또 그는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한 것을 후대인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고 듣고 본바를 지켜나가는 성경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오늘도 내가 소리내서 읽으면서 베드로가 겪어봤던 예수님에 대한 것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 삶에서 왜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버렸던 생명의 그 양식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이시니, 나는 문이니, 나는 바로 말씀이시니 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일러주셨던 주님의 그 목소리와 또 그 말씀들이 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삶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말씀으로 배우고 터득하고 또 익혀나가면서 자꾸만 우리의 망령되고 잘못된 행실 속에서 배워졌던 나의 조상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생명인 예수를 받아들이고 또 그를 따라하려고 행하면서 운동선수가 되려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코치에 의해서, 코치 선생님, 감독 선생님을 의하여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이론도 배워야 되고 실질적인
모든 행동도 배워야 되듯이 이처럼 예수님에 관한 것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배우면서 예수의 참모습을 내가 익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이는 대적은 그럼 누굴까? 바로 베드로는 말하기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내 앞에서 내가 안 보이는 것 같이 생활하고 안 보이는 것 같이 겪으면서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지만 그럴 때는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잘못되게 했을 전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실패라고 예수님 부인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에 남겨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는 또 가룟 유다의 그 모습으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바라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회개하였고 온전하였다면 하나님도 그를 영생이신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것. 이 말로 인하여 베드로는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체를 입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십니다.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정말 새롭게 도전해내고 새롭게 만나야 되고 하는 것이 예배이신 주님을 만나는 대화라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 자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 길은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영접한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로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말씀을 한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지 못하였다고 예수님은 백부장에 대한 것을 이렇게 칭찬했던 것을 성경에 남게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적 존재이므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 혹은 동물을 통하여 나타나며 사람을 반역하고 사람을 대적하며 그래서 성도는 마귀의 실체를 밝히 알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마귀는 동물로도 나타납니다. 사람으로도 나타나게 합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정말 성질을 막 부리면서 지가 잘못해놓고도 막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쓰고 있는 자가 누굴까요?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90%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 하나님 형상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짓은 거의 짐승에 가까운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성질을 내십니까? 당신이 잘못해놓고 왜 성질을 내십니까?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내 곁에 있는 나와 대화하는 나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는 마음이 별로 대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도 못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만 들었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를 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이제라도 믿고 더 전진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이제부터라도 어제까지 아까 예배 전까지도 잘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잘해보겠습니다. 이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을 오늘 베드로전서가 주제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는 누구일까? 말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죽였으며 멸망시키고 뱀을 통해 간사함과 성도에 접근하여 1:1로 대화하듯 간교한 말로 유혹하여 하와가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게 하듯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어 사용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그럴싸하게 말하지요. 사단은요, 지금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무늬만 예수 믿는다고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어떤 교인은 마당만 받는다고 말을 설명을 했더니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설명을 했더니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자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소리를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던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마귀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현실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신주라 후인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러나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성경을 그대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와 가까이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을 하고 현실에 내게 닦여진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말씀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연습을 잘했을 때에 정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하기 위한 주님의 목소리로 받아들이는 자가 성령이 교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했던 것입니다. 귀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귀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의 탈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죄를 그냥 죄로 보면 안 됩니다. 죄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가 됩니다. 요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번제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죄를 타고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늘 가면을 쓰듯이 나도 목사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 목사를 어떻게 하든지 타락하게 하는 말을 유도를 하고, 이런 것도 또한 성령이 하는 말이 아니라 마귀가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마귀에게 속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울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마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을 이용하여 아벨을 죽이게 한 것처럼 부정적인 마음에서 생겨나는 이 세상의 불의와 미움과 살인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들어있습니다. 요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모든 의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처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며 그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부정적인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늘 속게 하고 우리가 늘 끌려갑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자꾸 읽으라 그러고 보라 그러고 들으라 그러고 우리 주님의 소리를 깨달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늘 전하고 있습니다.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버지라 그러면 얼마나 친한 사이입니까?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늘 그런 일이 늘 있도록, 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서면은요, 항상 그리스도를 부인케 만들어버리는 것이 내 눈에 안 보이는 대적 마귀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내가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더러운 것은 떠나갈지어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좀 편한 생각이 되어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이용을 한다는 것, 가인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을 이용하여 아벨을 죽이게 한 것처럼 부정적인 마음에서 생겨나는 이 세상의 불의의 미움과 살인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간같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자꾸 접하다 보면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사는 성도가 온전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모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위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 영절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반복적으로 자꾸만 들을 때에 다른 마음이 안 새겨지고 딱딱한 것 같으면서도 주의 마음이 내 안에 다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안 하게 되고 정말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생각은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이 마귀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아멘. 그가 사단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의 사단이 들어갈 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 팔려는 왜? 돈이 먼저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전에는 항상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전해 나가려고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되어졌던 그런 어제 광경에 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오직 주님만 설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멜렉과 싸울 때 산 위에 기도하는 모세의 팔을 아론이 훌이 양면에서 붙들고 함께 영적 싸움을 한 결과 이스라엘이 아멜렉에 승리했습니다. 이 사실은 선역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아멘. 이 사실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놨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분명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도 환경 지배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꾸만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주의 손에 이끌리는 자가 되고 주의 말씀에 이끌리는 자가 되어 은혜롭게 모든 일을 잘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마귀는 정부를 가지고 각 나라의 권세를 잡고 있으며 이 세상 어둠의 조직을 주관하고 악한 영들을 군사로 부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렇게 딸려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단이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왜? 성경을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딱한 것 같고 잘 안 듣는 것 같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어떤 이 기록물을 성경 기록물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모든 말씀을 보내준 것들이 다 보니까 기초적이면서 너무나도 목사님들이 꼭 필요한 말씀들만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제가 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요즘에 보기 힘든 그런 말씀을 아주 정갈하게 잘 표현했던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꼭 읽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0절에 바울을 통해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아멘. 그들을 이기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습관을 배우고 익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교육이 여러분이 자꾸만 읽고 들을 때에 변화가 오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큐티를 하듯이 말씀의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언제든지 설명하는 소리, 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설명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요, 다 자기 얘기합니다. 부흥 강사들 얘기하는 소리는 다 엉뚱한 소리예요. 끄트머리 조금 예수 얘기 조금 해요. 아닙니다. 정말 그런 설교에 연연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장소와 죄악의 분위기로 영혼을 노력하는 성도를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늘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너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탔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마귀는 항상 장소와 환경과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늘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늘 마귀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 사실에 우리는 날마다 농락당하고 삽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여기서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고 나갈 때에 그리고 그래도 조금만 내가 성질을 낳는데 이럴 때도 또 마귀에게 져가지고 그냥 막 그냥 드러내고 하면 좋은 말을 해도 그냥 팍 드러내고 말을 할 때마다 안타깝게 그좁습니다. 이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도 그 말에 그냥 반감을 사가지고 말을 확 해버리는 걸 보면 또 마귀가 또 쓰는구나. 마귀가 쓰는구나. 내 속에 있는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물리쳐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마다 죽음의 음부를 패하는 능력을 얻게 했으며 마귀의 무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해봅시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 속에 있는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겁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가야만 낫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승리는 영원한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과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 일을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습관을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께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라 그랬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이 시간에 예배에서 배우는 것은 성경으로 답하는 모습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오직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받아내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과 육적으로 신경으로 시험에 들게 타락하게 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게 합니다. 욥기서 2장 7절에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이루고 우리에게 환경, 물질 환경, 또한 내 모든 환경, 너 그래도 이길래? 너 한번 견뎌볼래? 너 그래도 끝끝내 해볼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정말 다스리고 나를 온전케 하지 못한 것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김의 승리가 있고 그럴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러므로 천사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으니라, 예수를 받들으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맺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을 담은 성도입니다. 그러자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늘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 정말 예수님은 이렇게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했던 겁니다. 더러운 것은 떠나갈지어다 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능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아멘. 마귀의 싸움은 전방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깨어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음성을 들리게 되고 내가 누구와 친한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내가 조금 안 들리게 좋지 않게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찔리는 말이 되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 한 번 꿀떡 침을 삼키고 잘 넘겨버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럴 때에 내가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신앙의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하고 항상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사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아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은 바로 성경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를 이기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겨나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힘을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더불어 먹고 사는 성도로 바뀌는 결심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밤낮 참소하는 자들을 이기시고 또 이기시게 한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주님의 그 발자취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하는 연습을 하게 하려고 성경으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고통 뒤에는 마귀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까도 읽어드렸고 또처럼 여러분에게도 같이 읽으라고 권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정말 내 눈에 안 보이는 대적이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와 늘 공존하고 삽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고자 하는 혈병 여인의 그 모습처럼 헤집고 들어가서라도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